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실 때 이를 이제 공적 생애라고 해서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3년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3년간의 기간을 이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공생애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시기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보다는 그 예수님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주고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비하고 알리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등장했던 요한도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곧 이어 나타나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 공허한 광야의 외침이 곧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이 광야와 같은 공허함, 회개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절실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 천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요한 본인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본분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한이 주로 했던 사역이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씻을 세자에 예식 네자를 써가지고 씻는 예식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밥티즘, 헬라어로는 밥티스마. 이것도 똑같이 씻는다,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씻고 무엇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이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교단이 어떤 교단인 줄 아십니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인데, 이 침례가 완전히 침수를 해서 세례를 행한다 라는 뜻으로 영어로 밥티스트입니다. 이 세례의 예식은 물로 행하게 되는데, 이는 물이 깨끗이 씻는 정결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식은 원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정도로, 이게 그냥 뭐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씻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다, 완전히 씻는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것은 또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와 같이 거듭남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티스트, 이 침례교에서는 그 의미대로 이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것이 진짜 세례다 해서 그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식을 할 때 조그만 그릇에 물을 손에다가 살짝 찍어서 뭐 머리나 이마에다가 톡 대는 수준, 뭐 바르는 수준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간결하게 끝내는데, 이 침례교에서는 날을 잡습니다. 특정한 날을 잡아서 이제 목욕탕이라든지 어떤 수영장, 지정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직접 침례를 행하게 돼요.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원래 이제 침례교에서 행하는 침례의 정석이에요. 근데 또 요즘은 또 많은 침례교들에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번잡스럽고 번거로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왔는데 뭐 옷으로 갈아입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뭐 작정하고 한다 그러지만 또 그것도 번거롭게 생각하면 또 이게 또 엄청 또 번거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침례교에서도 더러 우리 장로교식으로 간소화해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세례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므로 깨끗하게 씻기는 의미로서의 행위라면은 그럼 우리도 침례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올바른 의미라고 한다면, 그게 정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례를 행할 때 날 잡아서 다 같이 신부곤천에라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괜찮잖아요. 그러나 이 물세례의 예식은 그 행위 자체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죄 씻음의 상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 들어간다고 해서 진짜 죄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진짜 내 죄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진짜 행하실 불과 성령 세례의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세례를 행하시는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뭘로 베푸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그럼 이 불과 성령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막 박수 치면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불 받았네. 그게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의 행위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 곧 불과 성령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희생이야말로 진짜 완벽한 죄 씻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이 죄사함,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불은 성령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곧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불이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불과 같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불 받았네, 불 받으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은 뭐 이렇게 막 달구면 되잖아요. 그죠? 박수 막 치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상징을 하는 것이지 불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세례,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의사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불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냉랭한 것 같은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은혜 받은 거 안에 막 불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 그다음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봐. 그거는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부흥사들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부흥사들이 꼭 다니면서 막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불인 줄 알고 그 불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부흥사들도 그거를 몰라가지고 진짜 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 느낌이잖아. 진짜 불이 타면은 뭐 우리 몸이 타지. 그 느낌이잖아요. 뭔가 뜨거운 것 같고 막 아유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몸에 열이 오르니까 마치 불 받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불이라고 하니까 아 그게 불이구나. 대단한 착각인 거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세례식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행하는 이유가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징인데
완전히 들어가면 어떻고 살짝 찍어 바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죠? 상징이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만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침례가 맞냐 혹은 장로교의 세례가 맞냐 이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행위, 뭐 불과 같은 행위, 아니면은 세례, 이렇게 삼위일체 세례를 주노라, 아니면은 뭐 침수, 아니 침례, 그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진짜 이 영적 세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날, 곧 영적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다 그 영적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날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또 이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야, 이 중요한 영적 생일을 그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우리 이제 각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그 날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생일 모르시나요? 모를 수가 없죠. 주민등록증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축하를 해줘요. 요즘에는 심지어 어디 가입하면은 가입한 데서 기가 막히게 내 생일을 알아서 생일날 메시지를 날려줘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업체에서 내 생일을 기억해 준다니까요. 카카오톡에서 내 생일을 기억해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죠? 카카오톡 그 김범수 회장님이 나의 생일을 어떻게 아시는지 생일 때마다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네. 그죠? 그러니까 생일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생일은. 그리고 모처럼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날이 곧 그 가족 구성원의 생일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뭐 양가가 생일 때 만나요. 생일 때. 생일 때 같이 밥 먹는 날이야. 그죠? 보통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우리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서로 지켜주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육적인 생일이고, 여러분 육적인 생일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일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일이 훨씬 중요하죠.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인데. 근데 이 육적인 생일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 생일,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날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육적인 생일도 그날이 중요해서 의미가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날 그 시각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그 선교단체 그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뭐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이 저한테 딱 다가와서는 묻더라고요. 아,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심한 질문이 다 있나?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럼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안 그러면 여기 왜 왔겠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형제님 그날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면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아무튼 저는 이렇게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그거 보세요.
내가 언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님은 지금껏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자. 그리고 이제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이단으로 이제 구원파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내 영적 생애를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나 제대로 믿은 게 아니구나.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선교단체 아니면 뭐 교회 왔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그러고 그 사람 쫓아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파로, 이단으로.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례가 물 세례식처럼 특정한 예식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영적 세례를 받은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죠? 기억 못하더라도 증표로 남게 돼요. 증서를 써주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 받은 날은 그 받은 정확한 날도 있지만 그 날을 증표로 기록해서 주잖아요. 그 잊어버렸어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나와요. 그죠? 그러나 영적 세례는 그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게 언제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서를 써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자, 몇 날 며칠 날 내가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거라 그렇게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님은 부지중에 오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정확하게 믿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책망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즉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그 한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위험에 눌려서 반항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되게 돼요. 그런 바울에게는 자신의 구원, 그 영적 생애를 그날 그 시각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조차도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 구원의 확실한 은총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이 언제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자기 자신들도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보통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 모여서 기도할 때나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나 정확히 그게 언제인지는 본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그 전체적인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지 그 자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닌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미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표가 나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일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할 필요도 없고 또 애초에 기억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생일도 그 날이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매해마다 생일 챙겨 먹는다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 생일 챙겨 먹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누가 그럴듯하게 영적 생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확신하느냐 라고 현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적 생일의 때를 아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영적 세례, 불세례를 이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의 세례는 단회성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 다시 그게 번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믿고 그래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믿을게, 인정해줄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근데 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막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영 신통치 않음을 보시고 내가 잘못 기대한 것 같구나, 포기하겠다. 그래서 포기하시거나 다시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도 절대 이 약속을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약속을 끊으셨다? 그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그 증거가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입니다. 단회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물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세례가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물세례도 당연히 일회성,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례의 죄 씻음에서의 이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땠건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본성, 이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증표로 우리가 그 증표를 취득하기만 하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그걸로 우리의 원죄는 끝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원죄에 대한 해결은 성령 세례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이 됐는데 또 죄를 지어. 예수님께서 왜 또 죄를 짓고 그래? 내가 또 올라가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다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세요. 왜? 그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전 인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고백했으면. 그죠? 고백해서 그 증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믿은 사람이 이제 믿고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안 돼요. 이미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미 해결이 됐다니까요. 그러나 이건 원죄를 말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짓는 죄, 일반적으로 짓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죄의 형태들, 일상에서 범하는 과오, 실수, 범죄, 이걸 뭐라 그래요?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이와 같은 죄는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아직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영락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죄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원죄를 가지고 막 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는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자범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 짓는 그 못된 그 죄의 습성, 그 습성을 아직도 못 고쳐서 문제되는 그 연약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범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죄는 굉장히 집요한 것이라 해결하고 또 해결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부활하고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는 아주 징그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이제 절대로 이 죄를 짓지 않겠어. 그리고 결심한 게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말도 못하게 그냥 계속해서 거듭하고 반복하고, 화투 치는 사람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투를 치는 그 손을 확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발가락으로 치더라는 거예요. 발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대리로 내세워서 치겠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어떤 죄요? 자범죄.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냥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죄 해결하지 못해서 맨날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남 지적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남 지적할 시간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라고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어떤 죄요? 자범죄. 이 죄는 아무리 이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또는 흉악하게 짓더라도 이 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멀어는 질지언정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미 해결된 원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무슨 죄로 판단을 하십니까? 원죄의 유무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범죄의 유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그 죄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 그러시면은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징표로 이미 해결하신 그 근본적인 원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징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자범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느냐 마느냐 이를 확인하는 징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무리 자범죄로 죄 짓고 또 짓고 그래도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가느냐 마느냐 절대 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놓고 봤을 때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자살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원죄 해결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흉악한 범죄를 이렇게 서슴없이 저지르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저지르죠. 그러나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이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고 범죄에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판단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옥 갈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어떤 경량을 보고 그 경중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범죄. 그건 자범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의 특성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원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증표, 성령 세례로 되는 것이고 자범죄는 물론 날마다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거 해결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천국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이는 우리의 행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행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의 행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행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원죄는 우리 행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리고 과거에 이 한국교회를 아주 저질로 오염시킨 수많은 부흥사들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자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을 가네 못 가네 그래서 자꾸만 이 행위의 열심을 강조하게 되고 행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러려고 하고 정작 원죄에 대한 해결에 무지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이게 원죄와 자범죄만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그냥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이를 상징화한 물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교회에서 그냥 뭐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대로 알고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중요한 의미를 그때는 모르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그 지금 와서 그거 다시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알고 받았습니까? 그냥 모르고 맹탕 받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그 세례를 다시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받았더라도 그 세례식 자체는 상징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알고 성령님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령님이 그때서 들어오십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뭐 알고 만났습니까? 몰랐으니까 예수님 잡겠다고 그러고 쫓아간 거였죠. 근데 강권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척척 박사가 되고 막 해석하고 막 그래서 막 수많은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교리 서신서들을 기록하는데, 그때 바울이 지금 내가 그때 그 세례를 받았더라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작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가 아무것도 모를 때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뭣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권적으로 임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을 때 세례를 받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세례는 그때 받는 거예요. 알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진리도 좀 알게 되고 믿음도 굳건해진 상태에서는 그 최초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일상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과 또 희생과 헌신에 그 신앙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모를 때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물세례식도 보면은 이거를 너무 깊게 의미 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앞서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이 논쟁에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대로 알고 받는 게 아니라 모르고 얼떨결에 받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 세례식을 행할 때 물론 이걸 제대로 준비해서 평생 한 번 받는 것 제대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작 받는 당사자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다 모릅니다. 그죠? 아무리 준비하라고 뭐 목사님이 막 가르치고 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생 한 번 세례 받는 건데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생일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함부로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정작 그 받는 당사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지 그때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지 그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굳이 집요하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주입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주입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시무했던 교회에서는 이 세례나 입교식을 행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소집을 합니다. 그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요. 거의 뭐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 학습 세례 입교 문답지 그 달달 다 외워야 되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받으신 분 있으시죠? 그 학습 세례 문답지 그거 다 외우게 하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받을 때는 그거 뭐 하나 뭐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대답만 하면 되는 거고. 어유 막 그 받은 사람 그렇게 받은 사람이 어유 저는 뭐 막 진짜 막 어려운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받고 보니까 그래도 뭐